인생에서 필요한 것이란 제목인데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많은데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이 성경에다 딱 2개만 써놨네요.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딱 2개면 돼. 그런 거 보니까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 그랬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만족할 것이니라. 근데 그 뉘앙스를 조금 살리자면 let us 하면 만족하자. 우리 뭐뭐 합시다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성경 구절을 2개를 찾아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사람 자기는 찾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뭔가 더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아직 자기는 못 만나봤대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예. 2번째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위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 2서너 개 되더니 또 뭐가 있지?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애착을 두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래야 애착을 거기다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 구절을 자기가 보니까 가장 불순종하는 구절 같다. 뭐 이런 아주 약간의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나네요. 그게. 예. 자,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꼭 필요한 것. 주님은 이제 물질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거는 아마 이 4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나는 이거 있는가?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오늘도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주보에 썼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과 입는 거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입는 게 먼저 나왔네요. 입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뭐 굶어도 한 일주일은 살지만 뭐 벌거벗고 어디 하루라도 살 수 있겠나 싶은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도 입는 데 더 신경을 쓰나? 그래서 이렇게 패션 산업이 이렇게 돈을 버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3번째는 역시 예수님답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거든요. 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노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집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약간 하나님이 이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야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인간의 물질적 필요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야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체로서. 그런데 인간은 그걸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럴싸한 속담들 또는 격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냥 먹고 이렇게 그냥 본능에 충실한 그거보다 뭔가 한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다 영을 지으신 분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로 태어나는데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나니까 둘째 출생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니까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하고, 신학에서 용어가 많이 있는데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로서의 영적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네 가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고, 없으신 분이 네 가지가 아직 없다, 그러면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첫 번째, 인간은 죄로부터 꼭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구원을 반드시, must.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지어진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다. 구원.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당수의, 아주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치자면 성경에서 그 말이 성립은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건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말씀할 때는 항상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 즉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쓸 터인데, 물론 그 다음에 애를 써도 구원의 방법을 또 모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는 자기가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허망한 인생이요, 공허한 삶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요, 그거 자체를 인식을 못한 채로 태어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성경말도 치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집을 짓고 뭐 사고 팔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하다가 죽었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다가 역시 죽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아까 우리 박 형제님, 박상도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1장서부터 3장에 걸쳐서 철저하게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다. 이 구원을 안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면, 성경으로 하면 지옥이고 그것은 영원한 불못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마 구원의 필요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 자기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내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이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밥을 자기가 먹어 알아서. 아니 난 구원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나 라고 하면 구원 받으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자기가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워낙 이런저런 것들에 다 그냥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맛있는 거는 많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홀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나이 조금 연장해가지고 뭐 안티에이징 크림 좀 바르고 뭐 약 좀 먹고 뭐 보톡스 좀 바르고 뭐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 갑니까? 언젠가는 죽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게 오늘날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였던 분인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복음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자들의 실패 때문이다. 처음부터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만 잔뜩 하니까 좋은 일이 있다는데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in vain 헛되이 믿은 거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야. 회개하고 믿은 게 아니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사탕 발림으로 가짜 구원을 받은 거야. 그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뭔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좋은 얘기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 얘기를 한마디도 안 듣고 복음을 전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는 1시간을 자기에게 주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50분간을 죄에 대해서 할애하겠다. 50분 동안. 50분 동안 죄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왜? 그 사람의 죄를 다 속에 있는 죄를 다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죄가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 받고 싶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심판이구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10분도 안 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10분도 안 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문제는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막 우겨 넣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영접 기도만 그냥 줄줄 따라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신중히 기도하고 정말 기회를 잘 봐서 이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죄의 필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는 죄의 형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는 그 심판이 이제 없다. 그 진노가 이제 없다. 이제 나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안 간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고 지옥에 갔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 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 모양이냐 소리를 들어요. 왜? 1번만 아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맞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내 인생 끝마쳤는데 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에 간다는 것
아닌 것만큼 나에게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만 이것만 가져도 저는 됐어요. 뭐 이런 분이 계신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너 구원시킨 거 아니야. 목적이 그게 아니라 이 말.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해서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막 이걸로 그냥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필요한 건데요. 자, 우선 그건 좀 이따 보고, 두 번째는 뭐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심판 안 받고 지옥에 안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나에게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최고 권력층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라서 다 쭉쭉쭉쭉 해서 실천이 된다.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죄의 실체는 마귀인데, 마귀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시키는 대로, 여태까지는 종 노릇을 했다 이게, 노예 노릇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죄가 나에게 파워, 권능을 행사했어요.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렇고 교리적으로 그렇고 객관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아니더라 이거죠. 초반에는 몇 번 은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이상한데? 나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죄를 짓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해요. 죄의 권능으로. 근데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나에게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 약을 먹었는데 두통이 있어서 딱 두통약을 먹었더니 한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서 말끔하게 두통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순종과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완전하게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한 장. 요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네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1년, 2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D.L. 모디나 무슨 워치만니 이런 쟁쟁한 영적인 거성들도 여기서 계속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했다 실패했다 승리했다 실패했다 이 과정을 5년 10년씩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훨씬 승률이 높아진 상태로, 그 영적 성숙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구원받았어. 그거는 첫 번째 얘기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나 매일 구원받고 있어. 그런데 어제는 실패했어. 오늘은 승리했어. 내일은 또 실패할지도 몰라. 그거의 연속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할수록 효과가 점점 더 좋아져서 훨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예.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비율만큼 나는 점점 덜 실패할 거라는 것이죠. 내 야곱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모습이 내 삶에서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임재, presence.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 죄하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100% 닮아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항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성품으로 나는 변화가 돼 있어. 기가 막히죠. 그게 죄의 임재로부터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예수님이 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거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의 권능으로부터인데 이것은 때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죠? 세상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가 싶었더니 마지막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라에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의 본래의 아담의 성품을 또 드러낸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바로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비결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꼭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 없다니까. 1번은 난 통과했네.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1번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나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 지금 이 순간 주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내 대신 부활하셔서 내가 주님 덕분에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확실치 않으면 왜? 성경에 보니까 혹시라도 너희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성경에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라. 검토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영어로 얘기하면 기억이 더 잘 되실까요? Examine yourselves. 너 정말 구원받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 그래 내 상태는 지금 형편없어.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나는 날마다 실패 중이야 지금 현재. 그래도 죄의 형벌로부터는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야. 그렇죠? 확인해요. 두 구절 확인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구절을 찾는 게 좋겠. 자, 인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한데, 자, 두 구절을 찾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셨죠? 나는 일생에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일생에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드릴게. 다 뭔가라도 한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간에 뭔가 선물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 물어봅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나중에 도로 뺏어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선물 받았는데 도로 뺏겼다. 도로 달라 그러더라. 그런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선물 주어가지고 도로 뺏어간 사람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 습관이 있대요. 그게 사회 풍습이래. 마음에 안 들면 선물을 도로 뺏어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그 소리인가 보지.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이건 뇌물이네 완전히.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인디안 기버라 그래요. 인디안 기버. 사전에 찾아보면 선물 줬다가 도로 뺏어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뺏어간 사람들. 하나님은 다행히 인디안 기버는 아니시고요. 주셨다 이게. 근데 뺏어갈 리가 없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악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선물로 줬어. 그러면 지옥에 다시 보낸다는 얘기는 그럼 뭐 이 선물을 도로 뺏어갔단 말인가? 근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지질이 못난 인간도 선물 주고 뺏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다가 도로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은 선물 안 뺏어간다고 써놨네요. 하도 사람들이 뺏어간다고 걱정할까봐 그러신지 성경에다 다 써놨어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생각을 바꾸시는 일이 없어. 에이, 도로 뺏어야 되겠다. 말도 안 듣는 저렇게 불순종하는 놈을 내가 왜 선물을 줬어. 그리고 도로 뺏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은 한 번 주면 끝이야.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왜 사랑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 이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것 말고도 구원에 관한 확신에 관한 구절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가장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아주 이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11장, 8장 요 세 구절만 읽어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거다라는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아까 첫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가요.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귀는 이 복스러운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복음 전도자로서는 아마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분으로 지금 이 교회사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사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요한 웨슬리, 워치만 리 요즘 우리 순위 매기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뭐든지 뭐 1위, 2위, 3위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보통 교회사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동일해. 1위, 2위, 3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아르메니안주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의 공식 교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순복음교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성결교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다 공식 교리입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아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확신, 절대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책임 다시 저기 하지 않는다. 즉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고 불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그게 카톨릭 트렌트 그 종교회의의 결론이에요. 그래야 카톨릭 교회에 자꾸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또 헌신도 하고 착한 일도 그거 계속 해야만 나중에 죽어봐서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서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충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만든 가짜 교리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하고 양로원도 가야 되고 뭐 하여간 카톨릭 교회 많은 그 봉사를 안 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딱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거기에 이제 맹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그런 걸 다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재산 나가다 바친 사람도 셀 수도 없고요. 많아요 지금. 마귀의 교리가 한번 사람들에게 딱 미혹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완전히 활동을 못해요. 그 성경에서는 possessed,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성령께 내줘야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마귀에게 거짓 교리에다 내줘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부려먹는 마음을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동의를 해야 함께 성령과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읽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잘 들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교리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이 구원의 교리의 전체 설명인데 마지막 결론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확신이 안 생기니까 토대가 불안하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게 항상 흔들거리면 어떻게 위로 신앙생활이 점점 향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 받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어요. 악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한 땅이지야. 저주하신 땅에서 그저 악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영적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요즘에 뭐 2만 불 시대가 돼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죠. 위생적으로도 좋아지고 병원도 많고 뭐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환경이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영적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맨 끝에 다섯 번째 보면은 잠언 1장 7절에도 있고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에스라서를 포함해서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말에 떠는 자들을 내가 살피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게감 있게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폭발하는 게 뭐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내 말을 우습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제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받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지옥에 보내면 어떡할까? 또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다만 그건 잘못된 데서 오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정말 과거에 보면요,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 그렇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자,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뭔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만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세 번째부터는 탄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바른 결정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 중에 하나가 지혜야.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나 지혜가 말하노라 하면서 1인칭으로 쫙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만 봐도 다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든 망원경으로 보든 하여간 뭐 큰 걸 보든 작은 걸 보든 다 보면 그 지혜가, 특히 인간은 놀랍도록 그냥 wonderfully 우리의 인간의 그 만들어 놓은 인간 세포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셨는지 사람들이 지혜를 의롭다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지혜라고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지혜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밝혀놓고 계세요. 지혜이신 우리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습니까? 나의 진로에 있어서도 나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뭘 결정하든지 간에 주님께 묻고. 자, 한 구절 찾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과격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온유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죠.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한 생활을 하고 온유함으로 살아요. 그런데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뭐 자랑 이런 걸로 자기를 내세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다. 15절 이러한 지혜, 즉 14절에 나와 있는 이런 특징을 지니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히틀러나 뭐 카스트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는 뭔가 뭘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합당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위로부터, 여기 써 있네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온 우주에서 지혜의 총합이야. 가장 지혜로운 자야.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했는가? corrupt, 부패시켰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패시켜서 그 순수하고 좋은 지혜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써먹는 그러한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바꿔버렸대.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런 마귀적인 지혜, 관능적인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한 사람의 권력 독점과 하여간 온갖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어떤가?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면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순수주의시고요. 두 번째, 다음으로는 화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하나가 The Prince of Peace. 그렇죠? 세 번째, 부드럽고. 자, 부드럽다 이게 젠틀하게. 젠틀맨, 젠틀.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gentleness, 그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간청을 잘 들어주며. 가서 뭘 부탁을 쉽게 할 수 있게 늘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가 내 삶에 넘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동의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이 악하고 저주받은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하다. 위로. 특히 요즘에 저희 교회 보니까 뭐 위로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첫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죠? 저주받은 땅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온갖 이 것들과 환경은 이렇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저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왕따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왜? 우리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나마 여기 지금 뭐 많이 있네, 여기. 그치? 여러분 사는 데 가보세요. 동네. 직장이 됐든 동네가 됐든 어디 갔든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 때 위로가 필요하다. 첫째 보니까 욥기 5장 7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트러블, 고생,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고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어려서 엄마 젖을 떼는 순간부터 트러블이야. 그렇죠? 젖을 더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게 해. 계속 막 더 먹으려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써. 왜 이런가 했더니 약을 발라놨어. 이런 트러블이 다 있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걷다가 꽝 부딪히기도 하고, 뭐가 맛있는 줄 알고 먹었더니 그게 또 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거꾸로 세워야 돼. 등을 때려가지고 막 토하게 하고 막
그렇죠? 유치원에 갔더니 뭐 때렸어, 맞았어, 막 하고 또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또 막 뭐 바늘로 꼬매고 오고 막 하여간 트러블. 어른이 돼서 이제 뭐 제 목숨 한가 봤더니 또 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뭐 남친하고 헤어졌어, 여친하고 헤어졌어부터 해서 트러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태어나 보니까 트러블로 가득 둘러싸여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왜? 학대받는 사람은 많은데 위로자가 없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여러분은요, 지금 온 세상 70억 인간 중에서 상위 1%의 1%는 아닌가? 한 10% 된다고 칠까요? 10% 정도의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물도 못 먹는 애들도 있죠. 굶어서 죽는 애들이 매일 5만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5만 명씩 다 굶어 죽어요, 지금. 물 없어서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목격을 우리 주변에서 못하지만 세계 뭐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인간으로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솔로몬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살아있는 다른 동료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그 다음에 아예 안 태어난 사람도 괜찮아. 태어만 나면 고생문이 훤해. 그게 인생이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실 거다. 이 인류, 이 죄 많은 인류, 이 비참한 인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자이시지만 구원자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자, 컴포터. 또 다른 위로자, 나는 가지만 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야. 자, 우선 첫 번째, 위로자를 보혜사로 고쳐놓으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위로자와 지금 전도서에 나와 있어 위로자가 없도다 하고 성경 구절을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있어야 돼. 그래야 위로자에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구나. 성경을 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혜사로 고친 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위로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하고 위로하고 무슨 상관일까?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죠? 진리의 영이신 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위로자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하고 위로는 아무래도 별 이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거짓의 영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참 진리만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진리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는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God of all comforts.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딴 데 가서 위로받지 마시고. 자, 고린도후서 1장. 위로가 필요하시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로 가세요. 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서는 아마 뭐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구에게도 됐든 크게 위로 못 받을걸요? 주로 형식적인 위로겠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요, 소생할 수 있고 힘이 솟고요.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모든 환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구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너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라. 또 그 밑에 써 있네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의 전도사가 됩니까?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욥기를 읽으면 다 위로받습니다. 욥으로부터. 왜? 욥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는 법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